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이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에게 잡히기 직전에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앞부분 그리고 내일은 뒷부분인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고난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은 뭐냐면 보내신 이가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게, 그게 내게 딱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신 자는 보낸 자가 맡긴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영화롭게 되고 또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일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2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또한 책임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의 시작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다 이 말은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은 안다라는 표현은 믿는다는 표현하고 같이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심령에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그래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이런 알매 관계, 다시 말해 알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그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는 것, 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떠나서는 누구도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된다. 아들과의 단절,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자를 떠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남겨둔 제자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주신 것,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다,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이 제자들 뿐이겠습니다. 사명도,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또 여러 환경들도, 생명도, 가정도, 사역,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유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수님의 보고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께는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렇지만 죄인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나안의 여인이든지 이렇게 세리든지 여인이든지 누구라도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일, 거기에 사역 전체를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오늘도 주를 믿는 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모든 게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중에 이야기가 말하면, 지금 내가 떠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남겨두는 게 내가 너무 힘든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이 이제는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 이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이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나에 관심이 많다, 그걸 기억하고요, 늘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삶을 살리는 삶을 살고 그들을 붙드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으로 그렇게 살게 해줄까,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내게 맡기신 사람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납니다. 저는요,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이게 주님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보이면, 청년이 딱 보이면, 딱 보는 순간 그 애가 뭘 해야 되겠고, 뭘 해야 잘 신앙생활 잘하겠고, 뭐는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딱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얘한테 어떻게든 잘 사는 길을 가르쳐줘야겠다. 이 애가 지금 요시연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는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애가 못 살았던 그것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고 지금 마음이 어떻고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빨리 말해준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애를 딱 보면 이름이 생각나기보다는 얘한테 뭘 말해줄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딱 보면 이름 안 부르고, 야 너 이래봐, 너 오늘 이거 했어? 이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 애들은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빨리 받아들이니까 그런 애들 중에서 빨리 자라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애들이, 아니 목사님 나도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계입니까 내가, 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막 나 앞에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얘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얘 환경에서 지금 어떤 환경인지를 내가 좀 알아주고 좀 보듬겨주고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오늘 17장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맨 마지막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삶을 살 때에 사람에게 먼저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까이 가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